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은혜 받을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함께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던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과 머물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13절까지 이제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먼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화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잣집 청년 형제가 새로운 아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그 지역에서 가장 높고 좋은 아주 좋은 훌륭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80층을 형제가 얻어서 같이 살았습니다. 어떤 날 둘이 출근하기 위해서 나와보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문에 어떤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 글귀를 읽지 않고 그냥 내려갔어요. 문제는 저녁 때였습니다. 퇴근해서 형제가 같이 돌아오는데 와서 보니까 아파트가 정지가 돼 있었습니다. 아침에 내려올 때 그 문구가 오늘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정지된다는 얘기였구나.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읽고 내려간 게 문제구나. 둘이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아파트 80층을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20층까지는 그냥 잘 올라왔는데 20층이 넘기 시작하니 힘들기 시작합니다.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한참 노닥이면서 30층, 40층, 50층까지 올라와서 너무 힘들으니까 형이 동생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가자. 그렇게 앉았어요. 앉아서 동생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방이 너무 무겁다고 30층에 올라와서 내려놓고 그냥 올라왔는데
그 가방에 아빠가 키가 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형제는 어떡하냐, 어떻게 형 내려가야지.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그 가방에서 아파트 키를 찾아가지고 80층을 걸어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 때 중요한 거는 볼 것을 보고 들을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그렇게 헛투둔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생각 중심으로, 아니 80층 아파트에서 젊은 청년이 두 형제가, 그것도 엘리베이터 앞에 어떤 광고가 써 있으면 그걸 읽어봤어야 할 일이지, 바쁘다는 핑계를 그냥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런 곤욕을 치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에 산다 할 때에는 그런 곤욕도 그냥 다시 할 수 있고 힘들어서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생활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거는 다시 고칠 길이 없을 때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말세가 있고 우주적인 말세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세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무슨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날입니다. 그때는 다시 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가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본다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기근 때문에 먹고 살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와서 본다고 하면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의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아주 풍성했다고, 부자였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더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가족과 은과 금이 풍성했다고 말씀합니다. 가축과 은이 풍성할 만큼 가난해서 먹고 살 양식이 없어 절절매던 자리에서 이제는 은과 금, 양식이 풍성했습니다. 이러면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앞에 살아야 할 아브라함과 롯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믿음을 지켰지만 한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조카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가 은금이 많아지고 목축이 많아져서 내 양치는 목자들과 내 양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으니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이런 족보를 말할 때에 조카 롯의 입장에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먼저 택하세요. 그렇게 양보를 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롯이 먼저 너무도
풍성한 물이 넉넉하고 들판이 넓고 한 그런 자리를 택한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택합니다. 자, 한 사람은 믿음으로 택합니다. 한 사람은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믿음의 척도가 어디 있는지를 바르게 가르치는 중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 안목의 눈, 이런 것 버려야 할 터인데 이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끼리, 형제끼리, 부부끼리, 심지어는 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도 분쟁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질 못하고 자기 생각하는 것이 옳은 줄로 고집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참 변변치 않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다툰 일을 봤어요. 예배가 1, 2, 3부로 이길 때 있을 때 점심을 할 시간에 어느 한 분이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식당에서 싸움 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웬 식당에 싸움이 나냐 했더니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슬그머니 가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깍두기를 쓸다가 권사님은 깍두기가 굵직해야 맛있다. 굵게 쓸었는데 아니 집사님은 아니요 권사님 커서 이거 벼먹어야 되니까 안 됩니다. 잘게 쓸었단 말씀이에요. 이게 깍두기를 굵게 쓸고 잘게 쓴 것 때문에 권사와 집사가 다 싸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현실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당회장실로 불러왔어요. 데려오라고. 부목사를 시켜서 데려왔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깍두기를 굵게 쓸고 잘게 쓰는 거 가지고 권사 집사가 교회 식당에서 싸워야 되겠느냐고. 아무 소리 않고 나가라고. 그날 저녁에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할 텐데 이걸 못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조카 롯이 가축들 다 데리고 종들 데리고 떠난 다음에 서운한 상태에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 어디 있냐고 하면 본문 중에 14절 다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네게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일이고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롯은 그렇게 떠났지만은 그렇게 떠나보낸 이후에 믿음을 선택하고 양보하고 섭섭한 자리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앉아있지 마라. 그리고 일어나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봐라. 내가 눈으로 보이는 땅을 내가 네게 주되 너에게만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 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땅을 주시되 자손의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얻은 축복, 믿음으로 택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 이런 축복이 온다고 하는 아주 중대한 말씀입니다.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본 땅을 준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네 자손에게 준다 하시고 그 자손의 수는 티끌을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줄 터인데 너를 한번 그 땅을 거느려 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믿음의 형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의 지성으로 선택하면 반드시 손해봅니다. 배운 게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학박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학박사는 그건 지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입니다. 기술로 성공하고 지식으로 성공하고 수단으로 성공하는 것, 그건 다 사람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택하고 믿음으로 가는 길, 그리고 하나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선택된 일,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요, 약속된 일을 이루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그리고 내 생활이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두,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는 세상 보고 사람 보고 내 경험과 지식이나 상식이나 지혜로 하려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내 자손 만대의 삶, 주님 오실 때까지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